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낭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든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한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5차 선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설교합니다. 이 언덕 위에서 구름이 아주 평온하게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5차 선교에도 날씨를 굉장히 선선한 날씨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육신이 좀 굉장히 곤비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생기있게 또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탄이 방해도 있고 이것에 오므로 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계 열국을 향한 이 구원의 재림 직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이 반드시 마귀 권세를 깨고 우리 성령께서 새 신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또 대부흥의 기적의 구원을 일으킨다고 성령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우리 센터와 이곳의 디아스포라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인이신 이 사령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늘 주신 이번 주에 주시는 내 많은 고린도전서 5장 이 전체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음행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들이 사탄이 우리를 가장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는 뭐냐? 바로 음행, 음란, 이 몸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란 것은 헬라어로 폴로스라고 해서 건너간다. 이 경계를 건너버린다. 또 넘어버린다. 또 자기 무엇을 판다. 판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 창기와 같이 그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이 어원이 유래하는 것은 바로 건너고 넘고 자기 육신을 팔아먹는 이 어원에서 유래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매음이며 간음이며 우상숭배, 건친상간, 남창, 음란, 남봉꾼, 방탕자, 매춘부 창녀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음행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음행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이 음행은 뭐냐면은 이 건진상간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지금 이 전 세계가 음란의 판을 치고 이성 간의 그
육체의 그 교제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이 흐려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이 파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가 오히려 그렇게 음행을 하가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음행하는 자를 너무 관대히 봐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죄는 철저히 주님과 멀게 하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같이 행한 자를 판단한다 해서 바울이 몸은 떠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건친상간을 하고 음란을 행한 자를 왜 관대하게 봐주느냐, 관대하게 봐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묵은 누룩이 되어서 귀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되어서 바로 음행하는 자들의 이 음행으로 인하여 옆에 사람들이 이것을 본보고 이 누룩이 언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너희가 그러고 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적은 누룩이 언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오직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새 덩어리를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자들 바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바로 탐하는 자들, 도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죄에 깊이 동참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깊은 죄를 짓는 이런 귀악하고 악독하고 정말 그 진실함이 없는 순수함이 없는 누룩의 이 죄를 가진 자를 너희들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음행하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런 자와 사귀지 말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 사람과는 함께 살되 그 속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생활하면서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되, 그러나 세상 밖으로 아예 가서 절간의 중처럼 모두 세상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상 밖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고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자들은, 교중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분은 7번도 용서하라 했다. 물론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할 때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갔으면서도 교만하여 회개치 않고 이런 자들을 두둔하거나 너무 보호해주거나 감싸주고 그리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막당하고 이 누룩을 온덩어리 퍼져서 교회 안에 영을 흐리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너무 보호하고 너무 그의 입장을 두둔해주거나 너무 감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하나님이 판단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너희 회중에 교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 쫓을 때는 쫓고 감사줄 때는 감사주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위로해줄 때는 해줘야 된다. 왜? 그 영혼을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음행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첫째 독신의 은사를 많이 받은 자, 독신 서원한 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을 때 독신의
소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영원히 결혼하지 않고 정말 이성과 교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는 은혜를 받고 독신의 은사를 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의 은사, 독신의 소원을 하고 많은 자들이 이 맹세를 깨트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맹세 놓고 거짓을 행하며 다시 그 은사를 깨뜨리며 엄난을 하고 음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엄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도 간음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네 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는데, 의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참 분방하도록 그렇게 절제하도록 갈라놓는 이런 파트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신 소원한 자들이 이 음행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소원을 다 깨트리고 나중에는 남자나 여자나 이성의 유혹을 받고는 결국은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독신 소원을 깨트리고 결혼한 자 중에 한 사람도 행복한 자를 난 못 봤어요. 결국은 둘이가 원수가 되고 나중에 처음에는 미쳐서 좋아서 결혼해놓고 나중에는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버리거나 결국은 그 소원을 깨트리고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 죄로 인하여 사탄의 올무에 잡혀서 그들의 생활이 불행으로 끝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옛날에 내 어떤 사모님을 봤는데 저하고 친했는데 이분이 독신 서원을 했어요. 굉장히 그 선교 그 훈련도 받고 영어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큰 기도원의 원장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예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을 딱 하려고 어떤 남자를 권사님 아들을 알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신부 드레스를 입고 신부실에 딱 앉아 있는데 환상으로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일로 나오라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주님이 그분은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독신 서원한 자인데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나오라고 빨리 도망 나오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미 신부 드레스 식당에 드레스 입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그 남편이 애기 하나 낳고 그 남편이 뭐 큰 병을 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서운함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혼자 많이 독신으로 또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런데 그 후에 저하고 친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은사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큰 원장으로 쓰시려고 말세의 큰 아주 능력의 그 정말 사명자로 쓰려고 하나님이 딱 예비하셨는데 어떤 또 남자가 또 와서 또 유혹을 하니까 아니 나중에 또 결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 말랐어요. 그때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 절대 결혼하지 말라. 독신 서원한 자들이 결혼하면은 결국은 불행해진다. 하나도 행복한 거 못 봤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절대 이 사탄의 정죄 아래서 노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대도 또
남편 될 분도 또 독신을 서원한 분이야. 두 분이 다 독신을 서원했고 독신 서원한 자끼리 두 분이 짝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 이 여자 전도사님이 결국 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다시 살더니 제가 엄청 말렸어요. 말렸는데 기어코 뭐 결혼하는 응답도 받았니 뭐니 하더니 나중에 결혼해가 둘이가 불행해가 결국은 이 여 전도사님이 결국은 먼저 또 소천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결국 자기 사명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정말 하늘나라 영광의 반열에 좋은 반열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넘칠 때는 독신을 서원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이렇게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의 그 신부나 수녀들이 독신으로 살죠. 그런데 이곳에도 굉장히 이 독신의 서원을 깨뜨리며 신부님들과 수녀들이 범죄를 합니다. 이분들은 다 동정으로서 주님께 이 모든 몸과 영혼을 다 바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들에게 육체적인 정욕을 꼬드겨서 이들이 인간과 인간의 이성으로서 결국은 범죄의 길을 가게 만들고 이래서 맹세를 깨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 독신 서원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데 이분이 참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때까지 잘 독신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남자를 유혹을 하나님이 딱 테스트 시험을 붙여 내가 너의 정절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자를 붙인다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붙이니까 그 뭐 상대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죠. 사탄은 이를 정말 정절을 지키는 참 깨끗한 처녀로서 온전히 영육간의 처녀로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독신으로 서원한 이 주님 번제단에 놓여진 희생 제물인데 사탄이 이것을 깨기 위하여 이 희생 주님의 이 독신 서원하고 처녀로서 정절을 지킨 이 희생 제물은 아버지 것 제단에 바쳐진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데 이것을 사탄이 뺏기 위하여 가진 개교를 다 버려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서 엄난을 저지르고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통탄을 하시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겨우 그것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사탄에게 결국 넘어가서 엄청난 그 영광의 축복의 비밀의 축복을 뺏기는 이런 것을 보았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이렇게 엄난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꾸만 그 교회 안에서 누룩을 자꾸 적은 누룩을 온덩어리게 퍼지게 하는 엄난을 자꾸 퍼뜨려서 쌍대 사명자들을 유혹하고 정말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며 근신하며 교육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사탄이 도구가 되더라고요. 자기도 독신서원 지키지 못하고 남조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자들을 특별히 주의해 독신서원을 한 자들이 독신 은사를 깨뜨리지 않도록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엄난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지키는 자, 그 동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 할진데 하나님께 맹세하고는 더 엄난한 짓을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해서 엄난을 해가 상대도 죽이고 자기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이 번지면은 이건 종들이 적각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참 바수하고 경계하고 잠시만 조금 어떻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은 대부분의 그 영들이 벌써 결합을 해버리고 가장 그 사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또 이 독신 은사들은 철저히 독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택함을 받았어.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 깨끗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였어. 정말 우리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그 통로가 됐다는 것은 결국 깨끗한 영육간의 깨끗한 그릇을 택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대 천주교의 우상이 되다시피 마리아를 정말 하늘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맹세를 지킨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엄행에 보면은 독신의 소원을 한 자들이 엄행을 깨뜨리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또 엄행이 어떤 종류의 엄행이냐면은 동성연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세대 서울을 정말 보면은 너무나 추해서 정말 더러워서 보지 못하겠다는 이런 어느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들의 그 속에 내면 속에 있는 너무나 그 음란의 그 영들이 이 세대 판을 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교회 안에서도 음란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실종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더군다나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이 여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의 성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영혼이 혼탁하여서 미혹되고 흐려져서 올바른 정결한 그리스도 처녀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강림 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겠다는 바울의 그 고백들처럼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깨끗한 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영혼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의 추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울고 있는데, 이 예사로 여자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사랑해요. 이 음란, 물론 정말 육체적으로 그런 범하는 자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자 성도들이 마음으로도 이미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은 그것은 간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음으로 이미 너가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런 여자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며 말씀의 그 빛이 절대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절대 목사님들이 아무리 정말 매력 있고 정말 거룩하게 보여도 이성으로 사랑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성연애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약이 뭡니까? 천사들을 향하여 그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희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면 이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여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약이 너무나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했다. 이것도 음행의 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의 대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은 근친상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입에 올리기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속에도 상상 못할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샘터 교회 안에도 음행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사탄짓 마귀짓 하는 자 반드시 내가 내보내겠다. 자, 본인이 음란을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친다는 것입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관대하지 말고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왜? 저건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졌어. 이 제약이, 음행의 제약이 다른 사람을 유혹함으로 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주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다 죽이는 유혹의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으로 인하여 자꾸만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여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죽이고 그 음란에 물들게 하고 그들 음란의 사탄의 마수에 걸려들게 하는 아주 유혹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쫓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듣는 자들은 반드시 이 음란을 멀리하고 이 악한 행실을 끊지 않으면 내쫓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몸은 떠나 있으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음행하는 자의 상태와 그 음행하는 자와 또 음행하는 그 유혹을 받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 경건히 살고자 애쓰는 자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탄이 이 독신의 은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전 계계를 부린다. 그것은 내가 독신으로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써원하여 오늘까지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의 또 쓰임 받기 위하여 정말 오직 결혼도 하지 않고 경건한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혹하여 이런 자들을 하나하나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이런 계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되어서 바로 적은 누룩이 되어서 온 덩어리 교회 안에 음행을 퍼뜨리는 이런 자. 이런 자들은 음심의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며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상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창계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샘터에 이런 자를 축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야 내가 경계로 마지막 때 경계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탄에 내어줬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경계로 명한다. 전에 널 지도한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중에 너희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바로 징계를 받게 하고 해방하지 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과 사역자들을 음란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이성으로. 종의 길을 가는 자, 사명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성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성의 시험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환난 때 큰 구원의 사명자로서 서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많은 자들이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이성의 시험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모든 자들이 사명의 길을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사명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자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꺾어지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여전도사, 남자전도사님들, 강도사들 이런 분들 또 교회 안에 앞으로 환난의 사명자를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은 이성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 음행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꺾여지고 유혹으로 인하여 육체의 그 정욕에 못 익어서 결국은 사탄의 놀이가 되어서 사명에 쓰임받지 못하고 꺾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 반드시 이성의 시험에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오늘 본절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물리치라. 그리고 이들을 사탄에게 내가 내어주었으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오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여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해서 징계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 악한 제약, 음행과 이 악한 제약을 징계를 받고 이런 자들이 영으로 많은 묵은 누룩으로서 쇠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바로 이 온 덩어리 온 교회 안에 음행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 영까지 죽이고 유혹하고 퍼뜨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줘서 결국 출교시켜라는 것입니다. 출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출교시키는데 왜 출교시켰느냐? 첫째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회방하지 말게 하려고. 뭘 회방하느냐? 다른 자까지 유혹해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음란의 그 정욕을 못 잊어서 사명에 부름받은 이런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를 유혹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낸다는 걸 알아야 돼. 출교시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김 목사가 여기 이스라엘에 와 있지만은 한국의 샘터교회 음란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빨리 이 설교 듣고 얼른 경건한 아담하고 절제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자신도 정욕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까지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갈 때 고치지 않고 많은 이 교회의 음란을 퍼뜨리면서 자꾸만 음행의 짓을 하는 이런 유혹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런 파트들을 반드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물리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 11절에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 후에 술 취하고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 왜? 이 누룩이 반드시 온 회중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까지 이 죄의 누룩을 먹여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고 회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단호히 내쫓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창세기 4장 20 뱀에게 유혹을 당함으로 인하여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남에게 두 아내를 얻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나가서 이렇게 음행이 판을 칩니다. 쭉 그 대를 이어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더라 그랬어요.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더라. 사람이 번성할 때 딸이 나니까, 딸들을 낳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 모두 그렇게 자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서로 이렇게 자폰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음행함으로 인하여, 음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날을 120년 수완으로 경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네피림 거인족들이 나고 그 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또 자식을 자꾸 낳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바로 고대의 유명한 그 용사 거인족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성서 어느 책에 보니까 거인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들이 거대한 그런 체격이 거대한 하늘을 찌르듯 한 거대한 그 고대의 용사 거대한 자들이 태어나서 그들은 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먹는 음식들을 삽시간에 먹어 치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이 거인족들이 그만큼 먹어 치우더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도 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딸들과 자폰을 해서 낳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영육간의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자손들이 다 이렇게 자폰을 하고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이 거두어지가니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여 어떻게 했어요?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해서 노아의 홍수로서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시대, 신앙을 순수케 하는 이런 그런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누룩, 죄의 그 혼납한 이런 음란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성연애와 또 그 다음에 건친상간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죠. 또 이런 많은 구약에는 건친상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것을 폐합니까?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친상간은 오는 메시아를 낳기 위한 뭔가 생명을 번성하고 탄생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한 그들은 낳고 그런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깨끗한 정결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 유의할지라도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깨끗한 영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음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간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영육간에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흠없이 보존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행이 간음이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도 있고 영적인 음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뭘까? 탐남하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인 음란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좋아하면 그것 다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는 것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런 음행의 싸움에서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하고 매일 날마다 죽는 이 바울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근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은 잘 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평안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에서 떠나 깨끗한 것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인이 어떤 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한 영들을 14만 4천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을 뽑는데 그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노래, 오직 어린 양의 노래를 따라할 자는 이들뿐이다.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 속에 우리 모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왜 이 오늘날 음행이 이렇게 판을 치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첫째 이 뱀은 아주 하나님이 지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고 아주 고상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너무너무나 고상했고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지혜도 충족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에 취한 사람, 혼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점잖고 매너 좋고 인격 작고 말이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이 넘쳐요. 이런 자들 속에 얼마나 가짜와 더러운 추한 이 혼의 인격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혼의 인격을 보고 판단하다가는 절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혼의 고상한 인격과 자연인의 그 점잖은 인격과 지성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이고 매너 있고 이런 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 흠모합니다. 최고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혼에 취한 자들의 인격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뱀의 고상한 인품을 담은 것이 바로 혼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적인 그 인격과 고상함을 보고 판단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고상하고 탁월한 정신력을 능력을 가졌고
특히 이 뱀은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시기했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담이 이 사탄보다 특출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 태어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상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출한 본성을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고 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천사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로 아담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날개가 12개나 달렸어요. 다른 천사들은 날개가 6개 달렸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날개 12개 달린 천사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웠고 매혹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원받은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특히 사람 결혼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기 위하여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이란 것은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음행은 우리 영혼을 정욕에 몰두하게 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에 몰두하게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게 하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 음행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고 로마서 7장 15절에 반드시 이 음행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왜? 사탄의 속성이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이 음행이었고 결혼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타락하여 오늘까지 인류에게 이 육신에 대한 그 정욕과 육신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않아요. 이 음행에 들어가 있는 자는 절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며 신령한 자와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에 여기 음행에 한번 잡히면은 영이 반드시 깜깜 눈이 감긴 영적으로 장님이 되며 영이 흐려져서 허탄한 짓을 하게 되고 자꾸 육을 따라 육의 소욕을 찾아서 허덕이면서 그 정욕대로 갈망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육체적으로나 정력적으로 음란한 자,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으나 너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가운데 아들을 너무 사랑하여 그 며느리를 시기 질투하고 구박하는 자들이 너무 우리나라의 이 부모들이 특히 그래요.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아들의 며느리들은 죽을 고통 남편 뺏기고 살아요. 부모한테. 이 외아들을 둔 청춘 과부가 되고 외아들 하나 둔 부모들은 내가 그런 자들의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런 부모들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는 그 아들이 남편이야. 며느리하고 한 방에 부부가 잠자면은 질투가 나서 못 견뎌. 이런 것을 난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결혼시키면은 이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관이야 돼.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말이요 장가 보내놓고도 자식을 말이야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서 말이요 대신하려고 하는 이 숨겨진 이런 정욕이란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많은 자들이 이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 아들 장계 보내놓으면은 그 며느리를 시기 질투하여
부모라면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속에는 정욕과 자기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아들을 말이요 감싸고 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을 뺏겼다 생각을 한단 말이요. 성경대 사람이 부모 떠나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왜 한 몸을 부모가 갈라놓으려 그래? 안 그래요? 이 한국의 부모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 정신 나간 자들이요. 응?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이 이유가 부모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장가 보내놓고 못 잊어가지고 자꾸 그 자식을 간섭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식이 나쁜 길 갈 때 간섭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절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을 나누지 못한 부모를 떠나게 돼서 남자는 할렐루야. 남자는 부모를 떠나가 아내에게 합하라 그랬어요. 개체로서 하나님의 독립된 가정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큰 사명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부모라는 명목으로 사탄이 부모를 통해가 이 갈라놓는단 말이야. 이 가정들을 파산시키고 있어요. 자, 내 자식이라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음행은 반드시 우리들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 육체적인 음란, 이성적인 음란, 육체적인 음란도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사랑 미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창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항했어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인하여 요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들어갔지. 그 음행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까지 쳐넣었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이 자경실을 깨끗이 하리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 세대 또 청년들이 막 정욕의 음행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들이라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삼손을 유혹하여 그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완전히 꺾어놨잖아요. 그리고는 블레셋 적군에게 붙잡혀 가서 자기 능력과 힘을 모두 상실하고 이 음란으로, 이 들릴라의 음란으로 유혹으로 인하여 삼손이 자기 능력을 다 뺏기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나중에는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런 적에 들어가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은 이세벨이 음란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범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었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음행으로 더욱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건신할지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엄행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또 굴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할 때 주 안에서 정가노니 이제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드리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서야 된다?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 엄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이런 엄청난 제약으로 가느냐? 자, 고린도 전서 6장 15절 이하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와 합한 자는 저희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장기와 합한 자는 바로 한 육체가 되어서 장기의 지체며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받겠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영육간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엄행한 이런 자들을 바로 영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 탐남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이 모든 자들이 바로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이런 자들을 절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동정하고 이런 자들을 너무 포용하고 이런 자들을 너무 변명해주고 이러다가 자기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사탄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 쫓을 건 쫓아야 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사탄에게 이들을 내어줬어. 이들이 오히려 그럼으로 인하여 출교시킴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으로는 살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혼의 사랑을 하는 자들은 왜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한두 번 교면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내어쫓아요. 쫓으면은 자꾸만 종을 오해합니다. 왜 저렇게 진실한 사람을 쫓아내느냐? 진실은커녕 속에 수없는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하는 이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영으로 안 보고 외모로 보니까. 그러나 이런 자를 쫓아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에도 이런 자를 쫓아내라 했어요. 할렐루야. 엄행하는 자 온 사람들이 이 영을 흐리게 하고 온 교회에 바로 사탄의 세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물질을 훔치는 음란한 자, 이런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바로 탐남은 욕심을 내고 이익을 위해 자기가 노력하고 욕심꾸러기며 남의 것을 횡령하고 탐욕스런 이 탐남하는 자, 바로 후욕은 바로 불황자, 조롱자, 욕하고 이런 자들, 토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토색한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으로 바울이 보고 정말 함께 협력하여 이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과 어떤 교제도 갖지 못하도록 하여서 다른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을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영을 만들고 깨끗한 교회, 한 입으로 한 주를 시인하고 한 영으로 우리가 함께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의 특별히 음행하는 이런 자들, 탐남하는 자들, 후욕하고 술 취하고 터치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지금은 쫓아내고 가려내고 사탄에게 내어주고 출교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자들은 왜 저런 자를 충성하는 자를 쫓아내느냐 하고 그 동정에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말씀에도 출교시킬 자는 출교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판단해라. 교중 사람들을 판단해라. 형제가 범하면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결국 내어 쫓고 그 영을 보고 내어 쫓을 자는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다 가까워 왔기 때문에 영혼들이 정말 생명, 네페시 생명으로 또 정신, 우리의 정신 루아, 내면의 영혼 또는 천상의 영혼 네샤마, 이런 세 가지의 그 영혼의 이 모습이 서로 섞여서 정말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는 고급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우리 영혼은 엄부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며 영혼이 잃어버린 육체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찬란하고 순수한 이 영혼을 보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강림하는 날 들림받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되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알곡으로서 거둬들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음란을 행하면 그분의 영혼이 이제 절대 우리 육체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할 수 없도록 영원히 육체를 잃어버리는 우리는 이 귀신과 마귀들의 이런 허망한 그런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 전락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온갖 주의를 부리고 영혼을 보살펴서 정말 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보좌와 결합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왕관을 받고 의의 세마포와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천상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는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가 되어서 영혼의 결혼식, 영혼의 결합, 그분의 깨끗한 영으로 보존이 될 때 주님은 오직 너와 나와의 일치로서 정말 그분 안에 모든 온전을 가지고 주님과 합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이 음란을 하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서 6장의 17절에 너희가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말씀 금과 같아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하고 술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탄한 데으니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서 말씀에 살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뭐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은 우리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소망을 말씀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주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한다. 성령을 상고할 때 우리의 이 음행을 다 소멸시킬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유혹에서 다 정결한 삶으로 깨끗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너희에게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집에 앉았든지 길에 행할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여 끝까지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청년의 정욕, 이런 특히 청년들 정욕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앉든지 서든지 깨든지 말씀을 미간에 붙이며 항상 말씀으로 이들을 깨끗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우리가 엄행으로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할렐루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주신 자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무한대입니다.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대의 성령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는 성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한대의 이 자원을 서지 못하고 이 사탄의 정욕의 엄행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어리석은 묵은 누룩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느냐. 영의 직분, 우리가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과 미혹으로서 이 엄행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를 봅니다. 예언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언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께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냄으로 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교회에 내려올 때 각 개인에게 영수술할 때도 예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숨은 일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불신자들까지 와서 이 예언을 듣고 죄와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이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권한 바울의 권면처럼 전에 따라 예언한 것을 따라서 너희가 힘써 선한 일을 싸우라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디도서 1장 9절에 너희 능히 바른 교훈으로 너희가 권면하여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스도인 중에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배만 위한 게으름을 피우고 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렇게 거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꾸짖고 저희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 명령을 쫓지 않는 이런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권면하여 반드시 이 엄행,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이 엄행과 탐낭과 우상숭배와 후욕과 술 취한 이런 토색하는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데 출교시키라, 내어 쫓으라, 물리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우리 샘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런 자들을 엄밀히 죄를 지은 것, 숨긴 것을 드러내서 도저히 주님이 회개치 않고 또 회개한다 해도 앞으로 또 입만 주여 회개 안 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또 이런 죄악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많이 출교시킵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성도들이 왜 쫓아내느냐고 판단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쫓아낼 자 쫓아내고 판단할 자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식한 외모로 판단하여
왜 인격이 저렇게 좋은 사람은, 저렇게 잘 정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을 왜 쫓아내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너무나 외모만 틀리게 제약의 묵은 누룩 덕언을 가지고 온 음행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쫓아낼 자는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영은 거기서 회개케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 너희 중에 음행을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교만하고 통한이 여겨 물리치지 않는다. 우리가 탐남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는 이런 자들을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병 들린 그런 겉은 거룩하고 겉은 너무 순수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은 속에 너무나 더러운 영적인 안병 들린 자들을 여러분은 보지 못합니다. 성령 것은 불꽃같이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안병 들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 수술하게 하실 때 저거 드러낼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영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도 혼의 인격, 자연적인 인격에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정말 너무나 고상한 인품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들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내어 쫓을 때 여러분들이 외모로 판단하여 종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너무나 지나치게 편들고 너무나 보호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들을 감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자들을 두두나무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하는 자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딱 짓는 자만 죄인이 아니라 남을 죄 짓게 죄 짓는 기회를 주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겸해야 온전한 공의며 온전한 사랑이지 자꾸만 사랑만 주장하다가 공의를 버리고 죄 짓는 자 너무 사랑하다가 나중에 종을 오해하고 종을 오히려 모함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우리 교회는 영수술에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꽃같이 일곱 눈을 보시면서 이런 자들을 축출하고 잘라내고 수없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특히 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온덩어리 퍼지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반드시 이 음행을 고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온덩어리 퍼지게 하는 이 음행의 더러운 영을 자꾸만 교회에 가져오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몰아내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형제들을 하나하나 축출할 때 여러분들이 괜히 종을 오해하고 왜 사랑 없다고 어떤 데는 종을 갖다가 오히려 모함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성령의 명령대로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아왔고 남모르게 종이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어떤 데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런 자를 보내느냐고 동정회가 같이 나갔다. 어떤 데는 또 나를 또 오해해 비판하고 사랑 없다고 또 뒤집어 씌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판단해서 사단에게 내어줄 자는 출교시킬 자 출교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수도 안병 수술 당하는 각자의 그 안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정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다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종은 엄밀히 출교시키기도 하고 엄밀히 그를 다루기도 하고 수없이 할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의 더럽고 추한 제약의 그 극심한 영적 찌들고 병든 안병 상태를 여러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수술하고자 종을 통해 수술하고자 하는 자들을 공연히 너무 두둔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자들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어리석은 자신의 영혼까지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음행이 퍼지고 이 마지막 사탄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탁월한 정신 능력을 가졌던 사람의 결혼관계를 시기하여 이제 뱀이 고상한 모습으로 수많은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음행에서 정말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두둔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며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다가 교회에 더 큰 제약이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센터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런 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돌이키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조화 있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능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